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토교 2의 네 번째 강의입니다. 유심정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방정토는 부처님의 국토가 저 서쪽 극락세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국토가 이 현재 사바세계에 출장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영엄정토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이 극락은 또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심정토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얘기는 유마일 소설경, 즉 유마일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유마일경 제1품 불국품에 보면은 어느 때 부처님께서 비아리성 암나수원에서 대비구들 8,000인과 32,000인의 보살들이 모인 가운데서 설법을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들은 500명의 장자의 아들들 모두가 이미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일으켜 불국토의 청경을 듣고자 합니다. 원컨대 세존이시여 여러 보살의 정토를 이루기 위해 수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 질문을 한 보적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적이여 중생의 국토가 곧 보살의 불국토이니라. 왜냐하면 보살은 교화할 중생을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고 중생이 마음을 조복하는 바에 따라 불국토를 취하기 때문이다. 즉 보살은 교화할 중생에 따라서 불국토를 취하고 중생이 마음을 조복하는 바에 따라서 그것이 바로 불국토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또 중생들은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부처님의 지혜로 깨달아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불국토를 취하고 모든 중생들이 어떠한 나라에 의하여 보살의 성건을 일으켜야 하는가에 따라 불국토를 취하는 것이다. 보살의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불국토가 사바세계가 되기도 하고 즉 정토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정토를 취하는 것은 모든 중생을 이롭게 하기 때문이다. 보살이 극락세계를 만들고 정토를 만드는 것은 바로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지 보살이 아성을 쌓아 아망궁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어떤 이가 타지에 집을 짓고자 하면 뜻대로 아무런 걸림이 없겠지만 만약 허공에 짓고자 한다면 끝내 지을 수 없는 것과 같다.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땅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하면은 아무 걸림없이 집을 지을 수 있지만도 허공에다가 자기가 집을 짓겠다고 한다면 결코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중생이 바로 땅과 같은 대지와 같은 것입니다. 보살도 이와 같아서 중생을 성취시키고자 하기 때문에 불국토를 취하고자 원하는 것이니 불국토를 취하고자 원하는 자는 허공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불국토를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의 땅에서 집을 짓는 것 같이 우리의 몸에서 이 현생에 받은 여기에서 불국토를 이루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불국토를 대해서 여기에 설명을 하는데 17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제가 마땅히 알아야 한다. 첫째, 올고전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속이지 않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즉 직심이 보살의 정토라 했습니다. 올고전 마음, 남을 괴롭히지 않는 마음, 남을 위해하지 않는 마음,
바로 정직이 통하고 진실이 통하고 정의가 통하는 나라가 바로 불국토라는 것입니다. 둘째, 깊은 마음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공덕을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서 난다. 깊은 마음, 깊은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지 못한다면, 서로가 믿지 못한다면 바로 그 나라는 아비규환이 될 것입니다. 서로가 믿고 서로가 믿음을 주는 깊은 신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보리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바로 보리심, 발보리심, 이것은 신심입니다. 안욕따라 삼약삼 보리를 일으키는 마음을 내었을 때 그 보살이 있는 곳에는 대승의 가르침이 있고 대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정토라. 보시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재물을 보시할 줄 아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나누어 가질 줄 알고 더불어 살 줄 알고 함께 살 줄 아는 중생이 모인 곳이 바로 보살의 정토라 했습니다. 이것은 보시입니다. 서로 나누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세금으로 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부하고 자발적으로 보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 바로 정토랍니다. 만약에 보시를 가진 자가 널리 보시를 행한다면 빈부의 격차가 없어질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상적인 국토는 세금으로 거두어서 억지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자기 스스로 자발해서 내놓고 사회를 위해서 보시했을 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정토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지기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의 부처가 될 때 십선도를 행하여 서원을 가득 채운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계율을 지키는 것, 탐진치 삼독에서 나오는 10가지의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것이 바로 보살의 정토라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감옥이 텅텅 비게 되고 죄인이 없어지고 법원이 없어지고 재판관이 없어지고 경찰과 검찰이 없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없어져도 이 나라가 평온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진정한 보살의 정토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법으로 의해서 법에 의해 가지고 판결을 받고 법에 의해서 재판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인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30 이상으로 장업한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참는 인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 해서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할 것이 아니라 참고 견뎌야 합니다. 이 사바세계는 바로 인토라 했습니다. 참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것이 이 사바세계입니다. 보살은 능히 참지 못할 것을 참는 것입니다. 누구나 참을 수 있는 것은 참음이 아닙니다. 능히 저것을 참지 저 사람은 참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참는 것은 바로 인욕보살입니다. 다음에 정진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공덕을 힘써 닦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했습니다. 정진, 끊임없는 노력, 즉 수행입니다.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을 때 그 나라는 바로 올바르게 나아갈 것입니다. 시간이 있으면은 정진하고 염불하고 참선하고 독경하고 진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있으면은 게임을 하고 시간이 있으면 남을 해치고 하는 그러한 사회는 결코 부처님의 국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 선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마음을 가다듬어 흔들림이 없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선정,
삼매를 닦아야 합니다. 삼매를 닦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선정에 들었을 때 차분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국민이 들뜨지 아니하고 또 스스로 외치지 않고 조용한 가운데 선정 삼매에서 모든 나라가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의 마음도 다 섭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 지혜가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정정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이 정정이라는 것은 정정치입니다. 삼치가 있는데 정정치, 사정치, 부정치가 있습니다. 정정치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면 진리를 알아들을 줄 알고 바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부정치라는 것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진리를 얘기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 계산을 따지고 손해를 따지게 됩니다. 부정치라는 것은 완전히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중생이 다시 제도할 수 없는 찬탁하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일찬탁하 해서 그것은 바로 불성이 없는 무불성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열 번째 사무량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자비희사를 성취한 중생이 그 나라에 온다. 자비희사, 남을 사랑하고 남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받아들이고 내 기쁨, 다른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버려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암만, 나의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될 수 없고 소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 11번째는 사서법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해탈의 과보를 얻을 수 있는 중생이 그 나라에 나타난다. 사서법을 가지고 모든 중생을 하나로 다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세계는 소통의 세계요, 화해의 세계요, 화정의 세계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소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보살이 하는 것입니다. 12번째는 방편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일체법의 훌륭한 방편으로 걸림이 없는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난다. 방편을 잘 쓰는 것입니다. 신라 의적 스님은 무량수경 의기에서 방이라는 것은 바를 정자 올바른 것이요 편이라는 것은 중생을 편리하게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방편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고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얼렁뚱땅하는 것이 아니라 방편은 바로 중생을 올바르게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올바른 이익을 주기 위해서 서는 일이 바로 방편이라고 신라 의적 스님은 정의하셨습니다. 13번째는 37 조도품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조용한 마음의 사색과 올바른 노력과 신통력과 뛰어난 오건과 오력과 오각 칠각지 팔정도를 아는 중생이 그 나라에서 나타난다, 태어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전생에 닦은 보살들이 우죽순처럼 태어나게 되면 그 나라는 정말 평화로운 나라요, 그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서로 모략하고 충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돕기를 원하고 서로 도와주고자 나누고자 하는 나라가 바로 정토인 것입니다. 14번째는 회양심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모든 공덕을 다 같은 중생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회양심이 남에게 모든 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공덕을 나의 공치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화자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공덕은 다른 사람의
덕분에 했다고 그것을 나누어 가지고 그 공로를 남에게 돌릴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세계가 바로 불국토요 보살의 정토라고 했습니다. 15번째는 판란을 없애도록 가르치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사막도와 판란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막도와 판란인 것은 삼재와 판란입니다. 대삼재는 화재, 풍재, 수재, 즉 불의 난리, 바람의 난리, 물의 난리입니다. 태풍이 오고 허리케인이 오고 지진이 오고 이런 것은 대삼재입니다. 또 산불이 나서 어떤 나라는 한 달 동안 그 산불을 끄지 못하고 초토화된 나라도 있습니다. 소삼재는 즉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질병이 일어난다든지 또 모든 사람들이 마음이 함께 모여들지 못하고 서로 소송하고 고발하고 하는 것입니다. 삼재팔란이라 했습니다. 전쟁의 난리, 전염병의 난리, 굶주림의 난리, 기근의 난리, 이것이 바로 소삼재인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애도록 가르치는 것이 보살의 정토라 했습니다. 공덕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많이 태어나면 그 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몇 사람만이라도 전생에 닦은 대보살이 태어난다면 이 나라는 서로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16번째는 스스로 계행을 잘 지키고 남의 잘못을 꾸짖지 않는 것이 보살의 정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그 나라에는 계율을 범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즉 누구도 계율을 범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나라에는 감옥이 필요 없고 경찰이 필요 없고 다 지절로 치안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나라가 되었을 때 그 나라는 바로 이상적인 국토가 될 것이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17번째 십선이 보살의 정토이니 첫째는 보살이 부처가 될 때 목숨이 요절하지 않고 둘째는 재물은 풍부하여 행실이 청경하며 재물이 풍부해서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GNP가 4만불 5만불에 이르러서 모든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는 물질적으로 풍요한 나라. 세 번째는 하는 말이 성실하고 진실하고 항상 부드러운 말을 쓰며 말로서 남을 해치고 남과 싸우고 말로서 다른 사람에게 가슴에 못 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권속들은 헤어지는 일이었고 다툼을 잘 화해시키며 권속들이 헤어져서 이상가족이 되고 몇 년 몇십 년이 되어도 평생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툼을 잘 화해시키고 잘 조화시켜서 다툼이 끊어진 나라. 다음에는 말했다 하면 반드시 이익을 주고 말을 하면은 반드시 남에게 이익되는 말해야지 남을 해치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정견을 갖춘 중생이 그 나라에 와서 나느니라. 질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또 욕심내지 않는 올바른 생각을 올바른 안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태어나는 나라가 바로 부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적이여 보살이 그 올고전 마음 직심을 따라 곧 바른 행을 일으킬 수 있고 그 행에 따라 곧 깊은 마음을 얻느니라. 그리고 그 깊은 마음을 따라 뜻도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하느니라. 뜻이 악을 버리고 선을 따르게 되면 모든 가르침과 같게 되고 가르침과 같이 행하게 되면 회양할 수 있게 되며
그 회양에 따라 곧 방편을 얻게 되고 그 방편에 따라 중생을 성취하게 되며 중생을 성취함에 따라 불국토가 깨끗해지고 불국토가 깨끗해짐에 따라 설하는 법도 깨끗해지며 설하는 법이 깨끗해짐에 따라 지혜도 깨끗해지며 지혜가 깨끗해짐에 따라 그 마음이 맑아지고 그 마음이 맑아지면 짐에 따라 모든 마음의 공덕이 깨끗해진다. 그러므로 보제가 만약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한다면 마땅히 그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그의 마음이 맑음에 따라 불국토도 곧 맑아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보살이 정토를 얻고자 하면 앞에 있었던 17가지를 실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17명만 나타난다면 그 사람들이 나라의 위정자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라의 장자 거사가 되고 그 사람들의 나라의 공복이 된다면 이 나라는 밝아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17명의 장관이 정말 이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한 가지씩이라도 가졌다 한다면 그 나라는 행복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맑게 해야 한다. 중생의 마음이 맑으면 보살의 마음도 맑게 되고 국토도 청정하게 된다. 그래서 심청정이 국토청정이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유심정토에 대해서는 유마경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반주삼매경 제2행품에서도 이와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삼매는 중생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힘인 불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중생이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생에서부터 닦아서 온 보살이 원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하고 그 나라에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매에 드는 자는 부처님의 위실력과 부처님의 삼매력과 부처님의 보는 공덕력을 가지게 되므로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즉 견불삼매에 들고자 한다면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삼매에 드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피에 의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처님의 위실력과 부처님의 삼매력과 부처님의 48대원의 보는 공덕력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부처님을 칭견했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 정진해서 수행해서 부처님을 칭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견불한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마음이 부처를 만들고 마음이 스스로 부처를 보므로 마음이 부처이고 열애이며 마음이 곧 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부처는 무엇이냐 그랬을 때 내가 부처님을 보는 것은 부처님을 칭견하는 견불은 바로 뭐냐? 시심작불이다. 내 마음의 부처를 보는 것이다. 저 형상의 부처님을 통해서 내 마음의 부처를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음이 부처를 보지만도 견불한다는 것이다. 마음이 스스로 봄으로 마음이 부처이고 열애이며 마음이 곧 나의 몸이다. 내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닙니다. 부처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항상 나와 함께 존재하는 것입니다. 부처를 마음 안에서만 찾아서도 안 되고 마음 밖에서만 찾아서도 안 되고 이 몸뚱이 밖에서 부처를 찾아서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바로 아소염적견이요 심작불이며 심작견이며 심시불이요 심시 항살 아갈 심시 아신이라. 마음이 스스로 부처를 보므로 마음이 부처이고 열애이며 마음이 곧 나의 몸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부처를 보지만
마음은 스스로 그 마음을 알지 못하며 스스로 마음을 보지 못한다. 마음에 상이 있는 것은 어리석음이라고 하고 마음에 상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 중생과 부처의 차이는 뭐냐? 마음에 상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부처를 보지만도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지만도 자기 눈으로 자기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부처님의 위실력과 삼매력과 보는 공능력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부처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견불이요 불, 심, 부자지심이라 마음이 부처를 보지만도 마음은 그 마음을 알지 못한다. 마음이 스스로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 마음이 상을 가지고 있어서 어리석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상이 없으면 바로 열반에 들어서 진실된 모습을 보리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은 관무량수경에서도 얘기합니다. 관무량수경 제8번째 불상을 관하는 관, 상상관이라 합니다. 부처님께서 안왕과 위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러한 관을 다 성취하였으면 다음에 부처님을 생각하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재불렬에는 법계의 신이므로 일체 중생의 마음속에 들어있느니라. 부처님은 법계의 신이다. 부처님은 이 우주 속에 함께 있다. 이 법계와 우주 법계와 함께 있다. 그러면서 중생의 마음속에 바로 부처님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들이 마음으로 부처를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바로 32상과 80수용원이라. 마음으로 우리가 부처를 생각하면 그 마음으로는 부처님의 32상과 80종호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부처를 지으면 마음이 곧 부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부처를 만들게 되면 그 마음은 부처라는 것입니다. 시심작불이 시심시불이다. 마음의 부처를 만들지 않으면 바로 그것은 중생인데 앞에서 시심작불을 떼어버리고 마음이 곧 부처라는 얘기만 우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략하고 중생인데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부처를 이루었을 때 그 마음이 부처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중생은 중생이 아니라 부처라는 것입니다. 시심시불이 시심작불이다. 시심작불이 시심시불이다. 이것은 하나로 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처님의 바른 지혜바다는 마음에서 생기나니라. 모든 부처님의 지혜바다는 곧 우리의 마음에서 생긴다. 왜? 마음이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 지혜바다가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일심으로 중생을 집중하여 부처님의 타티아가타 삼약삼 붓다를 자세히 관하라. 일심으로 부처님을 잘 관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9번째 가서 진신관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진신을 생각하는 관에서는 원강 속에는 백만억 나유타 항아사와 같은 많은 화신불이 있고 역시 한 분 한 분의 화신불은 바로 무수히 많은 화신불들의 시자로 계시느니라. 그 부처님의 속에는 수많은 화신불이 있어서 수많은 그 대중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량수불에게는 84,000가지의 상호가 있고 하나하나의 상호에는 각각 84,000의 수용호가 있으며 다시 하나하나의 수용호에는 84,000의 광명이 나오고 있다. 하나하나의 광명은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며 염불하는 중생을 섭취하여 버리지 않느니라. 염불하는 중생은 결코 버리지 않는 것이 부처님입니다. 염불중생 섭지불사, 이것은 정토교의 핵심입니다. 왜 우리는 염불해야 되느냐? 염불하는 중생은 부처님이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광명과 상호와 화신불에 대해서는 말로서 다 할 수 없으니 다만 기억하고 생각하여 마음의 눈으로 보도록 해라. 부처님을 겸불하는 것은 육안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눈으로 본 견불이나 마음의 눈으로 부처님의 불성을 본 견성은 같은 경지입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은 시방세계의 일체 부처님을 보며 모든 부처님을 보기 때문에 연불산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들었을 때 바로 연불산매에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하는 것은 일체의 부처님 몸을 관한다라고 이름하며 부처님의 몸을 관하기 때문에 또한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마음을 보는 것이다. 부처님의 몸을 불신을 보는 자는 불심을 본다 그랬습니다. 견불은 바로 견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마음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를 본다. 그러면 부처님의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 어떠한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마음이란 큰 자비이므로 무연자비로서 모든 중생을 섭취하느니라. 부처님의 마음은 딴 것이 아니라 자비심이다 그랬습니다. 이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이와 같이 간단한 얘기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무량수경 제8관과 제9관 진심관에서는 제8관에서는 시심작불이 시심시불이요 마음의 부처를 이루게 되면 마음의 부처를 이루게 된 자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다. 그러면서 그 부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부처님의 마음은 무연대자비심이다. 무연대자비심으로 아무런 인연이 없는 나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 자비심을 베푸는 것입니다. 나와 이해 관계가 있어서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와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무연대중에게 인연이 없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다 자비심을 베푸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저 하늘의 태양이 우리가 누구에게는 비추고 누구에게는 안 비추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비춥니다. 그러나 그 태양의 빛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육조단경에서도 바로 유심정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고려시대 나홍스님의 대표적인 개송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나홍스님에게는 누이 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누이 동생께서 항상 오빠 집에 좀 다녀가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오빠 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이 기다립니다. 집에 좀 다녀가십시오. 이렇게 여러 차례 누이 동생이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홍스님은 그 누이 동생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개송으로 아미타불 제아방 착덕심도 절망망 염도영궁 무념처 육문상방 자흥광하리라. 아미타불 제아방 아미타불이 어느 곳에 계시는가? 착덕심도 절망망 마음 깊이 새겨두고 잊지 마소. 염도영궁 무념처 생각다의 무념처에 이르게 되면 생각이 없는 곳에 이르게 되면 육문상방 자흥광 눈, 코, 귀, 입 6곳에서 바로 부처님의 검색광명이 나투리라. 이렇게 하면서 오빠가 생각하면 항상 이 개송을 읊으면서 나무아미타불을 연불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유심정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4월 6일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